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2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람도 창조됐죠. 결국 창조된 모든 것을 가지고 변화시켜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처음에는 창조됐죠.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보석으로 아주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집을 갖는,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어떤 그림을 우리가 좀 가지고만 있다면, 사실 그런 그림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려보려고 해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고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경륜의 완성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고, 한편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구속받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한번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크기들의 얘기, 뭐 크기가 얼마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그런 이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원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는요, 원래는 성막에 있을 때 광야에서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 거기서 성전이 거쳤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이렇게 큰 성막이 있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크기가 같아요.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근데 보통 우리가 크기로 말하면 10규빗 이런 크기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규빗이란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딱 피면 이 손가락이 가장 긴 데 있죠.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말을 해요. 한 규빗. 근데 보통 출애굽기 보면 그 성막에서 그 지성소의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10규빗이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 뭐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보통 크기가 보통 한 45cm 정도 안팎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보통 이게 한 규빗 그래갖고 10규빗이면 한 4.5m쯤 됩니다. 4.5m, 4.5m, 높이도 4.5m. 그리고 그냥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이 지성소의 크기는 20규빗이었어요. 20규빗. 그러니까 몇이에요? 그게 9m죠. 4.5 곱하기 5m라고 시키면 5m면 10m 정도. 그래갖고 10m 정도 이렇게 지성소가 돼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사실 이 장과 고와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인데, 그러니까 그 길이가 보통 2200, 2200km, 2200km니까 생각보다 우리 백두산부터 한라산 한 거의 3배 정도 되는 길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지성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야, 원래 구약에 봐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제 대상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혀 있는 시장도 그냥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피를 씹어 지성소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커다란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지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확대된, 처음에는 작았지만 또 성전에서 컸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창조에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성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요. 이제 그 크기가 21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성의 치수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크기를 보여주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내게 말하는 자, 천사지,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다라. 그래서 측량한다, 뭐 청량한다, 측량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뭐 어떤 거리를 재고 땅을 크기를 재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는 백화점 같은 데서 이제는 양복을 이렇게 사지만, 옷을 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감을 사서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감을 사면 이렇게 몇 자 이렇게 사갖고 그다음 그거 갖고 옷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있는 것처럼 이게 잰다는 것은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 소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측량한다는 것은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이 우주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거로 완성돼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뭐로, 그 자는 도구가 뭐냐면 금 갈대를 가졌다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갈대다 표시를 쭉 해갖고 이걸 쟀기 때문에 금 갈대라고 표현하지만, 금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이 땅에서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요소는 뭐예요? 오직 신성한 거룩한 금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 인간적인 자기치, 능력, 자기의 어떤 학벌,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속한 것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의 선천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갈대로 이렇게 재어진 것들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들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을 하죠. 16절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성 전체적인 크기를 말씀하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정육면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크기를 말하면 12,000 스타디온이가 거의 22,000km, 22,000km 정도 되는, 2,200km 단어가 커서 2,200km가 되는 큰 하나님의 정육면체 살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같다. 이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다.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요 그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의 크기를 말씀하고 이제는 성곽이랍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그래서 이 성곽은 벽을 말해요. 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벽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 벽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 벽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그래갖고 사실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제가 책을 많이 찾아봐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정육면체는 기억이 정육면체의 모습은 기억 그렇게 쉬운데 또 왜 성벽을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썼는데 아마 이 성벽은 하나의 성곽은 하나의 벽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육면체의 가장 기초에는 이게 성벽 밑으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성벽이 보통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데 이렇게 큰 건물 보면요 그냥 밑에 기초가 이렇게 요즘에도 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지면 1층과 2층을 이렇게 비워놓죠. 그리고 이렇게 기초같이 원래 땅 밑에 기초를 파지만 이렇게 지어놓고 뭐 3층부터 집을 짓고 뭐 주차장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통 어떤 집들은 외국 같은 집들은 그냥 1층과 2층은 그냥 이렇게 기초로 해갖고 그 다음부터 쭉 올리는 그런 집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만 얘기해도 144 큐빗이다.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60, 한 5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성벽의 두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뭐냐? 이걸 재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의 측량 곧 뭐예요?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자체, 예를 들어서 섬 자체가 구속받은 변화된 사람들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그 측량할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측량 곧 뭐예요? 천사의 측량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죽고 부활의 몸을 갖고 또 휴거돼서 우리가 싹 변화될 때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쉽게 표현하면 천사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실제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천사하고 천사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을 예수님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실제로 이 육신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기 같은 그런 단어고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이제 결국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이면 만지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을 만질 수도 있고 그분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도 있었어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우리가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외형적으로 보면 빛도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측량, 즉 뭐예요? 천사의 측량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다 예수님도 설명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다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거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이 육신의 모습을 갖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천사의 그런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천사의 측량이다. 이 뜻을 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모든 안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잴 때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성김과 봉사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그런 뜻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안에서 영 안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측량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이 벽옥이란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 요한이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거기에 두 가지 색을 보여요. 하나는 벽옥과 하나는 붉은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벽옥이라는 색은 사실 우리가 짙은 초록색 같은 색입니다. 그런 보석 빛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색 아주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처음에 볼 때는 또 붉은색을 띄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갖고 있는 계십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구속됐고 다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붉은색이 없어요. 왜? 이미 구속이 다 옛 창조에서 끝났으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색깔, 벽옷,
아주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성곽은 주로 뭐로 벽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곽에 대한 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부활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면요 서로 나중에 상처를 받아갖고요 관계가 대부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시험 들어갔고 뭐 서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교회를 난 그분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사랑, 부활의 안에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봉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혹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이것을 남을 도와주고 내가 이 섬기는 일이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늘 질문, 이 질문은 수없이 해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봉사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인지 이런 질문을 순간순간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해도 이것이 내가 왜 도와주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도와주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가? 그런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합력까지 성이 돼갖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18장에 성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곽의 이 모든 모습들은요, 성벽의 모습들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의 존중성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말씀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게 돼요. 너무 교회에서 개성이 뚜렷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변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마시고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 결국 나중에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 영광을 표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기의 색깔이 강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덜 됐다는 그런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모습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이 왜 필요하냐면요. 항상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쭉 항상 옛날에도 성이 있으면 성벽이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기 수원성 성벽이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왜요?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분별되기 위한 거예요. 막기 위한 겁니다. 보호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곽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고 지켜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이 분별된 성벽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육신의 모습과 분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돼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어떤 성벽 같은 거예요. 성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개인적인 예수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붙잡아야지. 교회 생활 안 하면서 예수를 붙잡으면 결국 뭐예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수한테 쉽게 쓰러지고 공격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는 뭐 봉사 안 해도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그냥 하나님만 잘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가 없는 거 성벽이 없는 신앙생.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벽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릴 수 있고 보호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존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성벽이 있으십니까? 성벽이 뭡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저도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교구에 속해야 된다. 부서 봉사에 들어야 된다. 왜?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나중에 보존하게 되고 여러분을 지키게 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성가대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남성교도 봉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신앙이 좋아지려면 그런 봉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성가대나 전도부 이런 봉사가 없으면 신앙이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장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보호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과 연단과 많은 것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아도 참된 승리의 축복을 갖지 못하는 요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각의 기초석이 무엇인가 하냐, 기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절, 이렇게 14절 앞으로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각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아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어요. 12개. 동서남북 이렇게 3개씩 12개 문이 있는데 12개 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기초석은 이제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미 영접한 우리들의 가장 신앙의 교회 생활의 기초는 바로 12사도들의 기초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12지파, 즉 구약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의 복음을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았고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산돼서,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12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12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초대교회는 율법을 가르침에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12사도들의 가르침. 근데 12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12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성신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을 사시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배우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생명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들은 바로 12사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기초가 좋아야 돼요. 여기 보면 성각도 기초가 단단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반짝하고 뭐 1년, 2년, 3년 갔다가 또 그 사역이 또 사라지고,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분들이 뭐 개척을 한다. 근데 그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교회를 닫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다가 그 사역이 힘들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기도. 왜? 뭐가 약한 거예요? 기초속이 약해서. 기초속이 강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 개척하는 사역자들한테 제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선교사나 개척을 하면요, 사람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개척을 하든 뭐 선교 사역을 시작하든 이제 혼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단, 우리 본 교단이나 교회에서 관계가 좋아야 되죠. 영적으로. 또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많든 적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힘이 생겨요.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요, 힘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이 잘 되면 내 힘으로 좋아하지만 일이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으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나의 능력과 힘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회복과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잘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초로 잘 세워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큰 올바른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